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논문 같은 무게 있는 글에도 핵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쓴 짧은 편지 글에도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56년경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쓰죠.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목회적인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가 보고 싶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그 당시 사람은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거두어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 로마에 갈 터인데 그때 스페인 선교에 너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선교적 목적으로 편지를 쓰게 됐죠. 목회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심정으로 쓴 이 로마서는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진리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진리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하는 것. 이 로마서를 읽어오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논리적입니다. 왜 논리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헷갈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는 논리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사고체계 자체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을 통해 썼기 때문에 바울의 색깔이 드러났죠. 논리적인 글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열정적입니다. 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가슴에 불을 알 수가 있어요.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바울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있던 불이 1장서부터 16장까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귀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인사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하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말, 본론입니다.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다시 인사말, 사랑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 말씀은 처음 인사말의 가장 앞부분 말씀입니다. 본래 인사할 때는, 편지를 쓸 때는 네 가지를 써요. 첫째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발신자를 밝히고, 두 번째,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수신자를 밝히고, 세 번째는 축복을 합니다. 평안하길 바란다, 은혜가 있길 바란다, 블레싱, 축복의 말을 하고, 네 번째는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목적을 말하죠. 오늘 읽은 말씀, 1장 1절에 속해 있는 1장 1절부터 17절 인사 말씀을 읽어가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The Gospel, 복음이란 단어예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 짧은 구절 안에 7번이나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1절, 2절, 9절, 15절, 16절에 2번, 그리고 17절에 1번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가슴에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가슴 가운데 복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란 주제로 7번에 나누어서 매주 한 번씩 복음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1절 말씀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2절부터 7절까지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논리가 아니고, 복음은 사상이 아니고,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복음은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8절과 9절에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복음 안에서 성도를 섬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에 10절부터 15절,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섯 번째는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16절 말씀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7번에 나눠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라존석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울, 그리고 어떤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set apart,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했다, 따로 분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첫 번째는 복음이 있다라는, 복음이 있다. 복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 사람 살리는 소식. 복음이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Bad news, good news. 나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들으면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다운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식이 참 많아요. 또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쁜 소식이 즐비한 이 세상 가운데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도 들어야 할 복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도 쓰디쓴 인생을 경험해서 이제는 인생에 지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복음, 들려줘야만 하는 복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새로운 일이 더 있겠느냐? 아니, 이만큼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새로운 게, 새로운 게 더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소식, 뉴스, 새로운 것들이, 그 복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만두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고 더 이상의 새로운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복음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두 번째 큰 주제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라고 할 때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헬라는 테우, 하나님의 돼 있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출처를 말합니다. 누구로부터라는 뜻이에요. from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관, 누가 주관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에요. From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상 살면서 아무 소식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매일 사기치는 사람이 들려준 소식은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식, 하나님이 알려주는 소식, 하나님이 보여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 from God,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리빌레이션,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 리빌, 베일을 벗어서 보여주는 것,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보물찾기처럼 사람이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소식을 듣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천지를 만물을 만들 계획.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흘릴 때 그 피의 권세를 믿는 사람을 내가 다 구해내겠다. 이런 계획, 플랜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God's event. 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계획을 짜고 인간이 실행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절대 인간이 없앨 수 없어요. 수천 권의 책을 써서 하나님의 사건은 거짓이다, 날조된 것이다, 절대로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이 지울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어요. 희미하게 만들 수 없어요.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뒤틀 수 없고 희미하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소식,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음이에요. With God.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저와 친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들으면 가장 귀한 비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저에게 듣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엔 제 아내에게, 그 다음은 제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저희 친한 사람에게 들으면 좋아요. 저에게 무엇을 사주어야 제가 흥분해서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열무김치, 칼국수, 수제비,
깻잎, 풋고추 뭐 이런 거. 아침에 삼겹살. 오늘도 콜스에서 산 스페어 립스 먹고 왔습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오일 썰어서. 그런 정보를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의, righteousness. 로마서에 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63회, 63번이나 나옵니다. 장마다 나옵니다. 절마다 나옵니다.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식이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손잡고 다니는 거죠. 안아주는 관계이죠. 서로 바라보는 관계이죠. 더 나아가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마주 바라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사랑은 둘이 손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서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올바른 관계이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 그게 올바른 관계죠. 올바르지 않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뿌리치는 거죠. 손잡을 때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귀 막고 눈 감고 마음 닫고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것.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 그게 올바르지 않은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 돌리고 뿌리치고 바라보지 않고 귀 막고 눈 감고 그것이 뭡니까? 그걸 죄라고 말해요. sin,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punishment, 진노. 그 진노의 결과가 뭐예요? death, 죽음. 로마서에서는 죄와 진노와 죽음을 올바르지 않은 관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릴 때 안고 손잡고 듣고 하는 관계를 첫 번째는 의라고 말해요. righteousness, 의로움. 그 다음에 용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죄와 진노와 사망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의와 용서와 그리고 생명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들려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소식,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계획과 그 관계의 비밀을 직접 들려주고 직접 알려주는 그 소식이 굿뉴스, 가스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복음이에요. 인간이 계획해내고 인간이 짜내고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한 바벨탑 같은 사건들, 그런 사건에 대한 소식, 인간이 짜맞춰서 있지도 않은 일을 뒤틀어서 하는 소식을 인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철학 이론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가운데, 철학 이론 가운데 괜찮은 철학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의 이치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걸 말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짜맞춘 이론들, 그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겐 맞지만 누구에겐 맞지 않아요. 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의 영적,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본 것만 믿는다고 하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복음이에요.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absolute 절대적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perfect, 불완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건,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7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The gospel is not a theory. 이론이 아니라 but the person. 바로 그 인격이시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Faith is not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But an encounter.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 아니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자에게,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내 의가 없어도, 내가 올바로 산 것이 없어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내 의로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스라고 해요. 에이스라는 것은 to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to. 무엇에게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for로 되어 있지만 for보다 더 강력한 게 to예요. 무슨 뜻이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붙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딱 붙도록 선별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 편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흥하면 나도 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다닐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다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딱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려주는 bad news, 나쁜 소식들, 사람이 들려주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소식만 듣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소식,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에 대한 위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는 거죠. Amazing,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리고 incredible,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다시 믿고 싶은 그 소식.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이 놀라움, amazing.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 패션,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 위대한 인생, 그런 인생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건을 영화로, 연극으로, 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먼 곳에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민족의 틀을 넘어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는 가정, 당신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들려줘도 들을 수 없는 귀가 없고 볼 수 없는 눈이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뿌리친 사람이 있다면,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면, 얼굴을 돌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웃게 되고 그걸 바라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복음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가문 가운데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저 북녘 땅과 남녘 땅, 남한과 북한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민족이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호주 땅 낭망한 교회 가운데, 비어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호주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이해하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한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먼 곳까지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복음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